자, 오늘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벌써 12월도 둘째 주 썬데이입니다. 지금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12월이 돼도 겨울 같은 그 기분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 12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들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새해를 또 준비하며 또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내가 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달이 바로 12월 겨울철일 것입니다. 또 특별히 겨울에는요, 가을에 메말랐던 나뭇잎들이요 하나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엉성한 가지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라는 건요, 있다가 없어지는 추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추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계절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매년 찾아오듯이요, 우리 인생에도요, 겨울은 다가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저렇게 떨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기우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저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덧없이 그지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은요, 두 가지 기도를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면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드린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함을 요구합니다. 건강을 요구하고요. 또한 물질의 풍성함을 기도하고요. 또한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기도가 어찌 본다면 좀 잘못된 듯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보다 강한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보다 내가 더 강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보다 사실은요, 우리가 또한 약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많은 경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착각을 하면 본인 혼자 착각 가운데 살면 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괜찮은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오늘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긴 듯 싶으나 지극히 짧은 세월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요, 다윗은요, 자기의 날이 손 넓이만 해서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이 뜻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70, 80 정도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 해서 몸 연약한 모습으로 병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게 꼭 축복된 인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70, 80 정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굉장히 그 연수가, 우리 살 수 있는 날이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벌써 금년도도요, 12월이에요. 이제 두 번의 썬데이만 더 지나면 2022년도도 다 끝납니다. 저희 부부가 내년이면요, 벌써 19년 차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저희 결혼을 위해서 송구영신 때마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제가 합니다. 그랬던 전데 벌써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더라고요.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물 흐르듯 바람 불듯 흘러가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토록 짧게 지나가 버리는 세월을요, 위인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에단이라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텅 빈 거품, 만추의 낙엽,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음만 남은 비에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셰익스피어는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라고 합니다.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식 없이 사라지는 배우, 그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20년은 잠으로 소일을 하고, 5년은 늙어서 무능하여 일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다. 그러나 요즘은 TV 때문에 7, 8년을 빼앗긴다. 결국 인간은 5년에서 8년만 사람 구실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요,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식도,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 권세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상함을 막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덧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늙기 전에 그냥 먹고 즐기자 하는 부류.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것이고요. 둘째로는 겸손으로 어떻게 내가 살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을요,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없는 인생처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며 소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은요,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자에 대한 이런 꿈보다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인생에 내가 연약함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자기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인생이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밀턴 메이어라는 분은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음은요,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죽는 모습으로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는 변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죽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라는 스토리 나오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요,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요, 깨닫고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0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자, 그런데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20만 명이 하루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초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1초에 13명에서 14명이 1초마다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바인, 지금 살고 있는 이 얼바인 지역이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얼바인에 사는 3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4배가 되는 이런 큰 사이즈의 도시가 하루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120명이니까. 헌질톤이 120만 명이니까. 여러분 120만 명이 하루에 죽는다라는 거, 이런 도시 4개가 매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아무리 큰 홍수가 났다라고 해도요,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홍수 때문에 1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홍수처럼 쓸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좀 괜찮아진 듯 하더니 요즘에 다시 또 확진자들이 또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하루에 200~300명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했거든요. 태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요,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여러분과 제가 휩쓸려 갈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란 이 위력 앞에서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연약함을 배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떠나겠지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집을 떠나면서요, 차를 타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는 인사가 뭐예요? 안녕히 아닙니까? 안녕히. 그러기에 우리는요,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것을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냥 무사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요,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거든요. 이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보셨죠? 버스나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을 붙여놓고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 상태로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달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지 30년이 넘었지만 처음 그런 사고를 당해봐서 그 사고 났을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순간 블랭크가 된다 그러죠. 블랙아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게 뒤에서 받쳤는지 여기에서 저 한 10m 정도까지 제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밀려나갔습니다. 누군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때 아무 생각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제가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직 초록불로 바뀌면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조금 더 크게 사고가 났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 있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오늘 봤다 해서 내가 내일 또 저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큰 사고가 날 거를 제가 예측했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생명보험을 들려고 생명보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험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게 유보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나서 죽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더 오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생명보험을 가입하지를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나의 죽음은요,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님을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살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으로 맞이하게 해달라라는 아버지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매 순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8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1년 사이에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이 암 때문에. 아편 주사를 맞고 중환자실에서요, 이제 거의 해골같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부도 많이 해서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과 가족들이요, 다 같이 그에게 그 병명이 암이라는 사실을요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는 다만 몇 달 정도만 치료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를 속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요 그냥 비실비실 웃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견딜 수 없는 이런 통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도요, 자기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을 나아가면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웃고만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요 정말 인생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바로 이런 똑같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길고 짧은 차이는 분명 있을지 모르지만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같이 죽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며 운전을 하며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또한 죽음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연약함을 배울 때 우리 인생은요, 강해지며 또한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요, 뭐의 결과일까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 놓고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요, 순서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아무리 신세대로 MZ세대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자기는 젊고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자랑해도 이 죽음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중고등부와 EM 사역을 참 오랫동안 그 청년 사역들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수련회를 가야 되고 또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전에 또 한 교회에 제가 강사로 또 초대를 받아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3박 4일 동안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던 그 수련회 센터가 레이기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진정한 죽음의 그 의미를 말씀으로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입술에 주님께서 기름 부심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파란 나뭇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제가 이렇게 꺾었어요. 그리고는 그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존재 자체로는 나무에서 끊어져 나온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직은 파릇파릇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영적인 죽음은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요, 바로 풀의 꽃과 같이 70년, 80년 정도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꺾어진 인생이라는 나무는 70년, 80년밖에 인생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꺾어져 나와 있다라면 비록 겉으로 보이는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싱싱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죽음 다음에는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고 살기에 착각을 하죠.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일시적으로는 분명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꺾여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죽음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푸르르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 푸르렀던 것이 메마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때가 오게 되면 농부들은요, 그것을 장작불에 넣어버립니다. 불태우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적인 죽음 뒤에 분명 심판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어요. 스테판 집사는요,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날에. 또한 전도자 무디는요,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간다 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폴레옹은요, 조세핀을 불렀다고 합니다. 조세핀이 누구입니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또한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는요,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라고 소리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여러분은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의 죽음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를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범죄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단지 지금 먹고 살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는 죽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매 순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요, 오늘 말씀처럼 짧고 또한 육체의 죽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벌써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요,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어떤 허무함, 이 고통을요,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이 공포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떨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잠을 자다가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옷을 다시 못 입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다라는 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더 이상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기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내 인생이 짧음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또한 육체의 죽음을 내가 소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벌써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어 있음을 깨달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그때 가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삶이 180도 바뀐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맡기며 살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주인은요, 딱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낙에 취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또 다른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말로는 내 삶이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나의 삶은 내 것이다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그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손 넓이만한 그 인생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몇천 불을 버냐, 몇만 불을 벌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그 심판 때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속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1초마다 13명에서 14명이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요, 하나 둘 분초를 헤아리는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단지 그냥 무사히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하루 이틀 한 해 더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